한국교회 교인분들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하여 우리 주님과 사도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기를 좋아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는지 최근에 기도에 대하여 시리즈 설교로 너는 부르짖으라 86번의 설교,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나가는 기도에 대한 많은 설교들을 하는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의 너는 부르짖으라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너는 부르짖으라 7편입니다. 깊은 기도로 나아가라. 저도 과거에 깊은 기도에 대하여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한 깊은 기도와 이 박한수 목사님이 설명한 깊은 기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명하는 깊은 기도, 또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2023년 1월 13일 날 누가복음 22장 본문을 통하여 설교된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설교들이 어디가 어긋났고 문제가 있는지도 함께 봐보십시다. 6분입니다. 깊은 기도란 능력 있는 기도다. 결과론적인 거죠. 이런 말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말하기는 이 정도 가지고는 논증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자세히 이야기하니까 그때에 이야기하십시다.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기도,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고 그것이 깊은 기도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말씀에 근거하기보다도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강력해서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기도.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 6장의 말씀을 통해 계속 보잖아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능력 있는 기도를 해라, 깊은 기도를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제가 계속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 이 박한수 목사라는 분의 기도 설교 시리즈 가운데서 에베소 6장만 가지고도 몇 번을 말씀드리면서 반론을 제기하고 설교에 잘못된 것을 말해왔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강력해서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기도. 어떤 사람의 기도는 마귀의 공격에 패배한다. 기도하고 마귀.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공격하는 것 역사하는 경우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기도를 통하여 마귀와 싸우는 건 아니고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님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영적 전쟁이나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며 죄를 회개하며 자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되겠지요. 깊은 기도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도다. 그러니까 깊은 기도만 하면 마귀하고 싸움에 승리하게 돼. 그게 아니라 마귀는요, 주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해서 그것과 마귀하고 싸움에 승리한다? 실상은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말씀하고는 실상은 잘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 더 그런 부분을 살펴보십시다. 마귀의 공격, 시험을 이기는 기도가 강력한 기도인 줄 믿는다. 바로 그 강력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고 그것이 깊은 기도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 8분으로 가십시다. 깊은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마귀는 패배하고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게 되는 기도가 깊은 기도다. 반복적인 이야기지요. 깊은 기도.
능력이 있어 마귀가 패배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고,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이 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 또한 무시로 성령이 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어지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지요. 9분입니다. 두 번째 깊은 기도는 날마다 진보하는 기도다. 그래서 깊은 기도 안에 막 많은 걸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날마다 진보하는 기도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기도의 양을 이야기해. 10분 기도하다가 3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다가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다가 온 밤을 지새우며 철야하는 것. 그게 날마다 진보하는 기도래. 기도의 양을 더 많게 하는 것. 그러면 가정생활도 등한히 하고, 생업도 등한히 하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3시간 또 이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은 성견주의자라고 스스로 주장했어요. 스스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음에 그 제자 광성교회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하며 그 성전에 오려면 일산에 있는 제자 광성교회인데 타 지역들, 다른 도시들, 또 서울에서도 인천에서도 부천 같은 데서도 와서 기도하려면 왕복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 왕복 시간. 그러나 그럼에도 어쨌든 제자 광성교회 성전에 와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고 능력 있는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음에 그것은 기도 시리즈 나중에도 종종 등장하고 주장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도대체 1시간 기도하려면 왕복에는 얼마나 걸리고, 거기에 이제 더 진보하는 기도가 깊은 기도인데 거기에 2시간을 매일 하거나 3시간을 하거나 또한 가정도 있고 뭐 자녀도 있고 그런데 철야를 한다. 나이가 드셔가지고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자녀를 다 키우고 분가한 경우에야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깊은 기도로 가니까 철야를 하고 매일 철야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철야하면 사람이 건강이 가능해집니까? 그렇게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 생활하면서는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러니라고 주에 금요일 밤은 리트릿이라고 금요일 밤은 대부분 밤새웠습니다. 아침에 한 6시까지 그랬어요. 그럼 이제 토요일 날 아침 6시까지 밤을 세워서 교제하다가 때로 다과도 하지만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래요. 밤새웠어요. 저는 어쨌든 선교단체에서 상당한 충성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임들에서 그런 임원도 하고 뭣도 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자주 금요일 밤마다 하는 것에 참여해 왔어요. 토요일 날은 어찌 되죠? 토요일 날은 오전에 아무것도 못해. 자야 되잖아요. 사람이 철인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한다 해서 대단한 진보하는 기도고 깊은 기도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니지요. 이 구분에 스스로 설명하는 이 박한수 목사라는 이가 설명하는 깊은 기도, 진보하는 기도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금요 철야 와서 10분만 기도하던 사람이 1시간을 하고 가는 것이고 목표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온 밤을 지새우며 철야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온 밤을 지새우며 철야하는 사람 된다. 주님 앞에 가기 얼마 전에 하면 돼요? 물론 이 양반이 의도하는 것은요, 자주겠지. 최소한 자주겠지. 내가 50대 때는 철야하니라고 한 달을 1년 중에 보냈다. 그러면 10밤 중에 하루 가까이는 철야하지 않아요? 60대 때는 그것보다 더 많이. 그 다음에 70대 때는 더 많이. 그래야지 진보하는 기도잖아. 이 박한수 목사라는 이가 설명하는 진보하는 기도.
그래가지고 이제 80대 주님나라 간다. 그러면 365일 가운데 그래도 반타적 정도는 하고. 그러나 뭐라고 해도 수면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 얼마나 많은 질병이 생기는지는 의사들의 말을 굳이 듣지 않더라도 의학 지식이 깊지 않더라도 충분히 아는 바가 되겠지요. 어쨌든 목표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온 밤을 지새우며 철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한 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물론 이 설교에서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더 전개 안 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들을 때 어쩌다 한 번 했고 내 목표 채웠어. 그건 아닐 테니까. 왜? 진보하는 기도는 10분이 1시간, 1시간이 3시간, 3시간이 철야 이렇게 가는 거니까. 뭐 최고 진보하는 사람은 뭐예요? 매일 밤 철야하는 사람이겠지. 최소한은 박한수 목사의 생각대로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은 밤새워 철야하는 것. 그래서 다른 이 기도 설교들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한다. 그러지만 이제 기도 제목 불러가면서 한 20-30분 함께 기도해요. 그 다음에 각자 남아서 새벽 2시까지는 기도하고 가라.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내가 새벽 2시에 와가지고 출석 체크한다고. 그래서 그때까지 남아있어야 돼.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게 최소한은 밤에 기도해서 그래서 12시 넘어서 새벽 2시까지 아니면 과거로 한다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까지 마치고 가는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하면 오 그래 진보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깊은 기도라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의 계명인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율법주의, 사람의 계명, 장로 유전을 더해가는 거죠. 이 깊은 기도라는 설명을 통하여 자 10분이 1시간 하고 1시간이 철야하고 이것이 깊은 기도니까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깊은 기도고 능력 있는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니까. 이렇게 영적인 진보가 있을 때 이 분이 주장하는 영적인 진보라는 것. 물론 다른 설교들에서 영적인 진보는 또 다른 말을 해요. 일관성은 없으니까 이 양반은. 여기에서는 이 영적인 진보가 기도의 양을 많게 하는 것을 영적인 진보다. 기도의 양을 많게 하는 건 영적인 진보가 아니에요. 아니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의 양이 많은 건 좋은 것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적으로 누가 10분 기도하고 누가 30분 기도하는데 30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하나님이 받고 10분은 덜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는 10분을 받고 누구는 3시간을 기도해도 안 받으실 수 있는 것. 그 정도는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기도의 양이 많아지는 것이 영적인 진보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진보가 있을 때 그것이 깊은 기도가 되는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라 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도 계속 전개하지만 이 정도 읽으면 이 이상한 방식의 깊은 기도를 새로운 신율법주의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4분 세 번째로 깊은 기도란 내 자신의 변화를 이루는 기도가 깊은 기도다. 기도를 했어요. 우리 자신이 안 변해. 깊은 기도가 아니지. 혹시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벗이다, 내 벗이다 인정받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변화가 막 일어났을까요? 사실은 기도가 변화의 원천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변화를 기도는 매우 돕지요. 우리가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또한 심지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심에 겸손도 또한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 순종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변화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 일들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에 팔복을 보면 그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변화라는 건 그리 간단한 게 아니에요. 물론 박한수 목사는 기도할 때 변화되고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삐뚤어진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면 99%가 돌아온다. 설교의 내용상으로 하면 그 부모가 살아있을 때 결국은 기도하는 부모와 삐뚤어진 자녀까지 둘 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렇게 말하면 둘 다 99%를 넘어서 100%가 되겠지요. 그건 지난 시간 기도 설교 6번째에서 박한수 목사가 했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이야기를 깊은 기도에 첫째, 둘째, 셋째에서 뜯어붙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 깊은 기도란 내 자신의 변화를 이루는 기도가 깊은 기도다. 자, 주님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변화가 막 나타났어요. 주님이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뭐 죄가 있으셔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어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는 회개하고 고쳐 막 그랬습니까? 지금 이 깊은 기도로 나아가라의 본문이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인데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깊은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까지는 맞아. 최고의 기도잖아요. 최고의 기도. 근데 14분에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깊은 기도고 최고 절정의 기도다. 그 논지 속에서 자, 이 깊은 기도는 내 자신의 변화를 이루는 깊은 기도다. 그 기도가 깊은 기도다. 주님이 그러면 계속 기도하실 때마다 뭘 바뀌어지고 성숙해지고 회개가 터지고 그랬단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17분으로 가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하나를 심으면 100을 얻는 것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 인기의 비결, 그 교회의 소위 부흥의 비결이 이런 데 있다. 이런 데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1 더하기 1은 2. 그것은 갈라디아서 6장으로 한다면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물론 거기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하는 의미에서의 심고 거두는 걸 말씀하셨어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심으면 100을 얻는 것이다. 아멘. 계산이 안 되는 축복. 아멘. 계산이 안 되는 은혜. 아멘. 계산이 안 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된다고 말이죠. 100배보다 더 놀라운 거지. 100배쯤이야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계산이 안 되는 기적. 아멘. 지식, 능력, 형편,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17분이에요. 17분.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래서 내가 가난해, 내가 무능력해, 직장이 없어, 질병이 있어, 내 자식들이 삐뚤어졌어, 남편이 문제야, 아내가 문제야. 그런 사람들 다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곧 내가 기도하면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기도한 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면 하나를 심으면 100을 얻고 계산이 안 되는 축복을 받고 계산이 안 되는 은혜가 임하고 계산이 안 되는 기적이 나타나고 지식, 능력, 형편,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함께 좋아서 헐떡헐떡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제 어릴 때 섬에 가면 큰 집에서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 움막을 쳐놓고. 그러면 돼지 꿀꿀이죽을 막 해서 이제 제가 꿀꿀이죽을 들고 돼지 밥 주러 가요. 그러면 돼지 여물통에다가 돼지도 막 꿀꿀꿀한 그 앞에 통을 두거든요. 나무로 만든 여물통이 있어요. 꿀꿀이죽 끓인 것을 이제 부어주면 돼지들이 똥밭에 굴르다가 좋다고 막 달라들어 꿀꿀꿀꿀꿀꿀.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모여드는 거지. 계산이 안 되는 은혜를 받고 계산이 안 되는 기적, 계산이 안 되는 축복, 하나를 심으면 100을 얻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내가 마이너스 통장 쓰면서 빚밖에 없어. 자영업하면서 빚밖에 없어. 아니면 내 사업하다 파산해서 빚밖에 없어. 내 자식은 동성애자야. 내 자식은 마약이야. 알코올 중독자야. 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야. 가정폭력이야. 아니면 나는 헤어지기 싫은데 내 남편은 다른 여자하고 살림 차리고 살고 있어. 그러나 기도하면 다 돌아오고, 기도하면 변화되고, 기도하면 계산이 안 되는 기적과 축복이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왜 안 모이겠냐 그 말. 왜 안 모여? 그래서 이 제자 광성교회 박한순 목사의 설교의 인기 비결, 또한 교회 부흥 비결은 또 다른 측면에서 과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 4차원의 믿음, 4차원의 영성, 3박자, 3중 축복, 그런 걸로 해서 부흥이 상당히 소위 원동력이 되었던 것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계속 이어가면 이 사람은 안 돼. 예수 안에 돼. 아멘. 이 사람은 안 돼. 아니야. 예수 안에 돼. 아멘. 이 일은 안 돼. 그러나 주님 안에서 된다. 아멘. 항상 심는 대로만 거두어. 그러면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냐. 그것 말고 뜻하지 않던 능력. 아멘. 뜻하지 않던 기적. 아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 아멘. 세상의 믿음 안에는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아멘. 변화를 가져오는 기도는 깊은 기도다.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 아멘.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은 안 돼.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돼. 그러나 예수 안에 돼. 청춘 남녀가 결혼하려고 배우자를 구하는데 안 돼. 인간 종자가 안 돼. 그러나 박한수 목사 설교 들으면 아니야. 예수님 안엔 돼. 돼. 이 사람은 세속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음란하고 그런데 그래도 그 얼굴이 마음에 들어. 재산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결혼에 변화시킬 수 있어. 예수 안에 된다니까 돼. 아멘. 이 일은 안 돼. 이 입지 조건엔 장사가 안 돼. 이 사업 아이템은 이미 유행이 지났어. 여기 옷가게는 안 돼. 뻔히 보이고 컨설팅을 받아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주님 안에서는 된다니까 돼. 아멘. 해봐. 그래서 세상 사람이 더 지혜로울 때는 아주 많아요. 항상 심는 대로만 거둬. 그러면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냐. 참으로 지혜를 말씀하는 잠언을 봐봐. 어떤 지혜를 말씀하시는지. 그러나 자기 멋대로 정욕대로 막 살다가 아니면 하나를 심어도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00을 얻어. 아멘. 무엇으로 사람이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고. 항상 심는 대로 막 거둬. 그러면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냐. 막 팥을 심었는데 거기에 금덩어리가 맺히면 인생이 재미가 있나? 내가 오이를 심었는데 오이 대신 어떤 값비싼 작물이 나면 인생이 재미가 있겠어요? 세상에 내가 인삼밭에 인삼을 심었는데 다 장내삼이나 산삼으로 변해버려. 그러면 인생이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무슨 인생의 재미를 따질까? 진리의 문제를 이야기해야지. 그것 말고 뜻하지 않던 능력, 아멘. 뜻하지 않던 기적, 아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아멘. 세상의 믿음 안에는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아멘. 물론 저는 질병의 치유에 있어서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제 어머니께서 80년대 중반 이럴 때부터 한 후반에는 더 종종 병 고치는 그러한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친 일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 기도원 사역만 해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날마다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걸 보아왔어요. 지금은 전화 사역으로 병든 사람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우기도 하고 치유가 자주 일어나는 걸 여전히 보고 있어요. 그런 세월이 수십 년이라 그런 부분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하는 일들이 일어나 왔던 것을 누누이 보고 있어요. 누누이. 예전에 언젠가요? 한 2010년쯤 됐나? 이럴 때 이제 어떤 그 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병원에 신방을 가서 한 6인 병상인데 저 창가에 있는 병상에 신방 아시는 분 입원했는데 신방을 가서 저하고 어머니 정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었어요. 그때도 기도원 원장님 하셨어요. 치유사역 하시고 축사사역 하시고 어쨌든 기도해 주고 이제 나오는데 6인 병상인데 이쪽에 앞자리에 어떤 여자분이 아버지가 몸이 아파요. 보니까 반신불구라 풍이 와가지고 몸을 막 주무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딸인갑다. 자기 친정아버지 몸이 아픈데 참 믿음이 좋은갑다 생각하고 가려는데 갑자기 목사님이세요. 제 아버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어머니 정사님께서 함께 그 반신불구가 오고 입이 돌아가 버리고 손 한쪽 다리가 마비돼서 움직이지 않고 그런 분을 놓고 거기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즉각 입이 돌아온 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팔다리 마비가 다 풀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너무 좋아서 그 6인 병상에 환자들이 있지 또한 거기에 보호자들이 있지 근데 거기에서 막 춤을 덩실덩실 추는 거야. 아니 목사님 세상에 이런 기적을 보셨나요? 춤을 추는데 사실은 저는 그 기적을 너무 자주 보고 와가지고 저는 너무 놀라운 일도 아니어서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자주 있는데요. 흔한데요. 그래서 흔한데요. 그 집사님은 다른 교회, 통합집 큰 교회 다니는 열성파, 충성파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은 신앙생활 오래 해오셨고 소위 철학기도도 많이 해오셨고 그런데 그런 기적을 신앙생활 동안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다 있냐 그리고 놀라는데 저야 어쨌든 치유은사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은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고 기도원 사역 하시고 제가 개척한 교회에 또한 전도사님으로 함께 협동해서 일해 주시고 저도 함께 기도원에서 사역을 또 오래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기적과 이적의 역사는 많이 봐왔어. 놀랄 일이 아니요. 근데 박한수 목사님 이분은 치유 사역하는 분도 아니고 치유 사역과 관련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그런 이야기는 치유나 축사는 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라고 쇼킹하는 그런 대목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는 치유 쪽이 이제 사실은 이런 대목이지만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라 문제라 돈 문제든지 직장 생업 직업 자식 삐뚤어진 남편 가정폭력하는 누구 막 그런 문제들에서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 아멘. 그런 거예요. 다른 거야. 다른 거. 제가 많이 말씀드려왔던 치유사역에 대한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라. 이어서 19분 봅니다. 자, 이분은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 때에 이용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 시리즈든지 다른 설교들에서 종종 꺼내요. 그러니까 제가 이용도 목사님 대해서는 참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용도 목사님을 그분이 그렇게 많이 잘못했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고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 생각하는 이용도 목사님하고 그 이해는 그렇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용도 목사님의 기도생활 같은 거에 대하여 정말 극단화시키고 이상하게 만드는 부분에는 동의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지요. 먼저는 제가 그 아래 가로쳐서 이용도 목사님에 대한 짧은 자료를 올려놓았어요. 그거부터 읽어드릴게요. 이용도 목사 1901년에 태어나서 1933년 10월에 사망하셨어요. 1928년 1월에 감리교 협성신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실제로 신학을 하는 동안에 신학 졸업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1919년 3.1 만세운동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면 조선의 해방을 위해서 만세운동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감옥에 많이 들어가셨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 일제를 물리치고 없애야 되고 나라를 독립시켜야 되는 그 열망이 오랫동안 있어서 거기에 매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이 꽤 늦었어요. 당시의 기준은 그랬어요. 그래서 1928년 1월 달에 감리교 협성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해 12월 24일 신비체험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래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이 이용도 목사님에 대한 책 서적 등에서는 그가 그때에 중생체험을 했다 그렇게도 말하는데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생체험이요.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날 때에 대단한 변화는 별로 없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러나 획기적인 변화처럼 보일 때가 언제냐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을 때, 회개 터지고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래서 상당한 역사학자들은요. 회개 터지고 성령 충만 받을 때를 중생 혹은 이런 식으로 신비체험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기록하기도 해요. 저는 그때 이 1928년 12월 24일이다. 그러면 만으로 27이죠. 그때 이분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929년 1월 4일이니까 한 10일 뒤에죠. 10일 뒤에. 11일 뒤에 강원도 양양교회에서 양양교회 집회에서 이 체험을 다시 했다고 나와요. 이게 한 10일 뒤에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의 초대교회가 다시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는 걸 본문을 통해 확인하지요. 그것처럼. 그리고 1929년 1월부터 이제 사망하실 때까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 약 그래도 5년 가까운 세월을 부흥의 강사로 활동을 해요. 그런 가운데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 생활도 많이 했고 그러나 유종의 미는 거두지 못했어요. 그분 때문이다 보다도 일단은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니까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인데 감리교 지방회 안에서 야 위험한 사람인데 그렇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당시에는 장로교가 하나였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고신이니 뭐 개혁 무슨 합동 정통이니 뭐니 합동이 통합이니 기장이니 예장이니 그렇게 무수히 갈라졌지만 당시 일제시대는 장로교가 하나였는데 1933년 9월에 장로회 제22회 총회에서 이 이용도 목사님이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렸어요. 물론 최근에는 이제 재평가가 시도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이제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이용도 목사님이 이단 판정을 장로회 총회에서 받을 때에 불법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단 판정하려면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정말 그렇게 당신 가르쳤어? 말했어? 그렇게 검증하고 또한 정말 그랬다면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근데 당사자 없이 일방적으로 이단 판결을 해버렸어요. 더군다나 당시에 이단 판결을 동시에 여러 명이 받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용도 목사님이 피가름 교리라는 게 있어요. 피가름 교리를 가진 이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원조로 해서 이단 판정을 받는 주 요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용도 목사님은 피가름 교리를 주장하지를 않았어요. 그건 딴 사람이 한 거거든. 장로교 총회에서는 딴 사람이 한 것을 사실 확인이 아니고
그냥 몇 명을 한꺼번에 할 때 거기에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이용두 목사가 피가름 교회를 주장했다. 실제로 나중에는 이제 이용두 목사 이분에 대한 교회사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책들이 쓰여졌는데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나는 이단 감별사에 이런 사람들이 이용두 목사님의 일기나 혹은 그의 설교들 그 자료들을 팩트를 가지고 이용두 목사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가 확인하기보다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된 그 책들, 대한민국 교회 교회사 그런 교수들 박사들의 그러한 부정적인 책들을 가지고 그렇다더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단들의 이 피가름 이런 고리라는 건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완전하다 이걸 거부하고 부족해. 말하자면 2% 부족하든지 5% 10% 부족하든지 그것을 이단 교주인 자신이 그걸 보완해가지고 구속을 완성시킨다 그런 거예요. 이용주 목사님은 절대 그런 이야기 한 적은 없어요. 한 적은 없어. 왜? 그분의 일기나 설교 자료들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그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그래. 어쨌든 요즘에는 이제 이용두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교회 사학자들이 연구하고 재평가하고 그래. 캐캐묵은 이야기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은 이용두 목사님에 대하여 성자라고 불릴 만한 인물이다. 또 미국 피도수 선교사님은 100년에 한 번 나올 인물이다. 말하자면 존 웨슬리나 성 프란시스 같은 이와 거의 비교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도 평가했어요. 그러나 이제 반면에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다, 도덕 폐기론자다, 무교회주의자다, 영육 이원론자다, 이단의 원조다, 그 피가름 그걸 뒤집어 씌워서 호눈파의 조상이다. 그렇게 하는 극과 극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단을 장로회에서 했는데 해제시켜줘야 되거나 다시 재평가해야 되는데 당시에 조선 일제시대에는 장로교가 하나였지만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럼 누가 어떤 교단 장로회 어떤 교단이 책임을 지고 이단 해제를 해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해제해 줄게. 그러면 누가 이단 정죄 내려가 누가 해제하네? 책임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통합교단이 우리가 그러면 해제할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1933년에 이단으로 정죄한 이용두 목사님에 대하여 합동교단이 우리가 할게 그러기도 어렵고 한국교회의 정통성 가진 대표성 가진 그러한 장로회 하나가 된 뭐가 있냐? 사실은 WCC 찬성 때문에 통합교단이 만들어졌고 WCC 반대 때문에 합동교단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단일화된 장로교도 없는데 어떻게 1933년에 이단 정죄를 해놓고 그걸 누가 책임지고 해제할 수 있느냐? 감리회에서 이단 정죄를 했다면 감리회에서 해제하면 되는데 감리회에서는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니 이제 짧게 사신 분만으로 한다면 32살 사셨어요. 32살. 길게 안 사셨죠. 그러나 이제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띄워요. 굉장히 위대하게. 물론 사실에 근거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비성경적으로 그분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박한수 목사님 말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19분 이제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일단 여러분 이해하시고 저는 이용두 목사님이 1933년에 장로회 22회 총회에서 이단 정죄되었지만 저는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게 교회사거든요. 설교에 대한 연구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건 교회사에 대한 거. 종교개혁사든지 한국교회사든지 또 부흥운동사든지 혹은 인물사부터 치유사역자들의 인물사, 선교의 역사, 설교사 이런 것도 있어요. 각종의 종류별로 이런 교회의 역사에 관한 부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문적 부분이기도 해요. 자, 19번.
이용도 목사의 기도 생활, 흠모하는 기도 생활이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10명만 있다면, 아니 이 민족에 10명만 있다면 이 세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어.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그 말이에요. 이용도 목사님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 민족에, 한민족에 10명만 있다면 이 세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 허무한 이야기.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면 와, 내가 그 10명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어. 아니 이 민족, 한민족에 10명만 있으면 이 세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사실 무근이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이용도 목사님보다 주님의 사도들이 그것보다 적게 기도했고 믿음도 적고 약해요? 주님의 사도들인데, 다른 유다는 지옥으로 떨어졌지만 거기에 이제 마띠아 사도가 들어가고 사도가 12명이라. 그러면 10명도 아니에요. 12명이요. 첫째 민족이라고 합시다.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민족의 역사를 바꿨어요? 아니면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 박한수 목사의 주장은 이 세상의 판도를 바꾸니까, 물론 복음을 증거했어 곳곳에. 그러나 세상이 어떤 판도지? 그 사도들의 대부분은 순교당해 죽었고 세례 요한만 박모섬에 갇히고 나중에 늙어서 주님 나라에 갔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하는 것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냥 정치승리하면서 이미 세대의 판도는 바뀐 거야. 그게 아니라 항상 소수였어요. 소수. 종교개혁기 때도 소수였어.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개신교보다 로마 가톨릭이 훨씬 많아. 우리 개신교보다 이슬람이 훨씬 많아. 혹시 중국에서는 중국의 개신교인들 때문에 중국의 판도가 바뀌었나요? 혹은 인도에서는 소수의 개신교인 때문에 인도의 판도가 바뀌었나요? 중동에서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시리아, 혹은 유대 땅 그 이스라엘, 거기에 소수의 기독교인 때문에 판도가 바뀌었나요? 아니야. 나중에 가면 이집트의 콥틱 정교의 이야기를 박한수 목사가 해요. 물론 그들의 기도 생활. 근데 콥틱교는 정교회라. 정교회. 그들은 그 마가를 사도로 여기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가톨릭 그러면은 베드로 사도를 자기들 교황. 그러면 정교회는 아까 마가를 자기의 초대 교황으로 여긴다. 교황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어쨌든 여전히 미사를 지내고, 그러면은 이집트 같은 경우는 콥틱교도가 한 10% 돼요. 소위 우리식으로 하면 주민등록증에 콥틱교도는 콥틱교라고 써. 나머지는 이슬람이야. 그러면 그들은 정교회예요. 정교회. 단성론 이단 분파고 정교회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들이 이집트를 받고 뭐 그런 거 가능하지 않고, 어쨌든 그런 거 안 살피고 이제 뭐 박한수 목사 같은 사람 통합층 목사니까 상당히 많이 로마 가톨릭과 하나 되고, WCC는 옳은 것이야 라고 신학교에서 배워왔고, 그가 그렇게 주장하든 말든지 간에 그 양반이 생각할 때는 저 중세 로마 가톨릭 정교회도 우리와 형제일 수 있고,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소위 비성경적인 수도자들 혹은 이렇게 콥틱 교도들, 그들의 신앙생활을 모델로 뒤에는 막 이야기해요. 조금 있다가 읽어보십시다. 그런 교회사까지 또 역사까지 이야기하려면 꽤 복잡한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그러면은 사도들이 12명일 때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면서 이 세상의 판도를 바꿨어. 그러면 정신승리잖아요. 정신승리. 판도가 바뀌어버렸나? 여전히 소수라. 소수. 12명이 기도하고 12명만 있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키울 때 몇 명까지 부르셨어요? 기본 그래도 500명 정도. 물론 성경적으로는 주님 믿는 사람을 제자라 그랬어요. 제자. 그러나 이제 2명씩 짝지어 보내시는 걸로 할 때는 70명까지. 70명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가지고 그 70명에는 12사도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주님 가르침을 그들이 잘 받았다는 이야기일 거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마띠아 사도까지 해서 혹은 70의 지자들에 속했던 마띠아가 사도가 되었다면, 숫자는 하나 빼고, 또 82이든 81든 얼마나 최고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을 주님이 양육하셨겠어요. 주님이 제자를 키웠는데 그 어떤 스승 교사보다 탁월했겠지. 세상의 판도를 바꿨어요? 아닌 게 그냥 증명이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증명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상상을 해. 이용도 목사님의 기도 생활. 그래서 그런 기도 생활 하는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이 세상의 판도를 바꿀 수가 있어. 아멘. 오늘 여러분이 감동받으시면 서원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중보팀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거기에서 틀을 깨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기도, 아멘 하시오. 아멘. 거기서 틀을 깨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기도.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아멘 하시오 외치니까 아멘. 그래, 그 기도에 도전해보라. 그때 새로운 축복을 받을 거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앞에 했던 철야해라 그 말이에요. 그냥 조금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신용하지 말고 확실히 철야해. 그 다음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며칠 금식해. 그게 새로운 도전이다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 소위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이분의 설교를 듣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압박감이 덜하지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은 압박이 덜하지만 중직자가 되고 셀 리더가 되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철회해야 돼. 언젠가는 해야 돼. 한 번 해서도 안 돼. 해야 돼. 금식도 해야 돼. 그래야지 본이 되는 이 박한수 목사,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 받아서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야. 25분으로 가십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하는데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 생명을 걸고? 도대체 생명을 건 기도는 뭘까? 물론 이 박한수 목사는요, 자기는 이미 생명을 걸었다고 이야기해. 물론 다른 설교에 그 다음 시간에나 보면 설교 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각성하시오. 아멘.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거는 거? 그건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상당히 허구적인 이야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 위하여 생명을 걸었죠. 그런 일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몇 번 일어났어요? 인생에 한 번. 아니면 다니엘 선지자는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는 그러한 왕명이 떨어져도 하루에 3번씩 해왔던 대로 기도해. 기도를 위하여 어떤 면에서 그는 생명을 걸었죠. 그러나 그러한 일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항상 일어났어요? 아니요. 한 번이야, 한 번.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는 모함한 사람들을 왕이 사자굴에 다 던져서 사자밥으로 줘버렸어요. 한 번이야, 한 번. 근데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누가 걸어? 그래서 이 박한수 목사가 올해 7월에 써는 책이 전부를 걸어라. 전부를 걸어라. 이게 이런 스토리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 설교들에서도 전부를 걸어라 가지고 자주 이야기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전부를 걸어라가 뭔지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 기괴하다는 것은. 아니 이 시간에도 생명을 걸고 누가 기도해? 기도를 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돼? 생명을? 그 비현실적인 이야기. 예배,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거는 게 뭘까? 그런 게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 말장난이야, 말장난. 그래서 이러한 25분의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하고 심취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신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생명을 걸고 해야 돼.
그럼 뭘 그렇게 안 했는데 했다고 믿는 정신병에 들어가야 되겠지.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인생 전부를 걸었어라고 믿는 정신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작년 2023년 어느 때부터 대한민국의 이 정신병동들이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2, 3년 동안에 정신병동 수만 10,000개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특별히 코로나 때는 더 심하게 일어났고 정신병동이 이번에도 수가를 55%밖에 보장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입원해놓으면 할수록 손해를 보고 적자를 보니까 정신병동 병상들을 다 폐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3년 어느 때부터는 정신병동이 적어지니까 정신병자들이요, 이 정신병자 수감이 안 돼. 그래서 묻지마, 칼부림, 살인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이 작년부터 뉴스가 간간히 나왔어요. 그것과 상당히 묻지마, 칼부림이 맞물려 가는 거거든. 그러나 이제 이번에 그런 의료 법안이 나왔어요. 이제는 정신병자도 강제로 구금하고 가둘 수 없다. 아주 정신병에 걸려서 미치광이고 강박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데도 이제 보호자들이 동의해서 가두는 거 안 돼. 그러니까 앞으로는 묻지마 살인 같은 것은 그냥 빈번하게 훨씬 더 많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일어날 거라. 왜 못 가도 이제 그전에는 금치산자다. 그래서 가족이 보호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를 동의해서 가두는데 그래서 치료받고 주사 맞고 약 먹게 하고 보호받고 그러는데 이제는 못 그러게 된 거야. 그렇지 않아도 수가 때문에 정신병 병상 2, 3년 사이에 10,000개나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내 가족이 심각한 정신질환인데 그래서 가족에게나 부모에게나 막 그 아내에게나 칼 찌르고 폭력을 행사하고 집에 불을 질러버리고 자식을 죽여버리고 그런 상황이어서 수감해야 정신병도에 넣어야 되겠는데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게 돼.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 대한민국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또 다른 의료 대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29분으로 가십시다.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분량의 기도를 해야 한다. 앞에 했던 이야기지요. 그래서 깊은 기도하는 것은 기도 분량을 늘려가고 그래서 기도의 진보를 해가는 것이 분량을 늘려가는 거다 그랬잖아요. 10분 하던 사람은 30분, 30분 1시간, 1시간 한 사람 3시간, 3시간은 철회하고.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이잖아. 24시간. 32분으로 가십시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니 불이 확 내려 불살라 버렸다. 엘리야를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못해. 누가 건드려? 영권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자꾸 짓밟혀.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영권이 있으니까 누가 쳐다보지도 못한대. 근데 얼마 후에 갈멜산에서 기도한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얼마 후에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 니도 내일 이맘때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도망간다니까. 도망가. 쳐다보지도 못한다는데 여호와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확 불살라버렸는데 그 영권이 있고 그 강력한 선지자가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영권이 생겨 영력이 생겨 누가 건드려 누가 무시해. 그걸 생각할 때는 이상한 영권 영력의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첫째 우리 주님을 누가 무시해. 사도들을 누가 무시하고 괄시하고 채찍에 때리고 헤롯왕 저가이건 놈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왜 죽여? 어떻게 무시를 받아?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착고를 채워 왜 감옥에 집어넣어? 저가인 놈이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영권이 없었어. 기도하면 영권 영력이 생기는데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영권 영력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도 돌로 차가지고 죽게 된 것을 성 밖에 버려버리는 거야. 영권 영력이 없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채찍을 때리고 넣어버려. 영권 영력이 없으니까. 그러는 건가? 그래서 기도하면 영권이 생기고 영력이 생긴다는 희한한 개념을
이 기도 시리즈 설교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하는 것이고요. 영권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자꾸 짓밟혀. 주의 종이 힘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돼? 무슨 말을? 듣고 안 듣고는 교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목회자보다 성도님들이 대부분 더 잘 알아. 전문가니까. 진리에 대한 건 주의 종이 더 잘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진리도 아닌 이야기를 막 샬라샬라 하면서 성도들이 아멘 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정말 싹군이고 악한 자일 뿐이다. 부모가 실력이 없으니까 계속 자식한테 사정하고 사는 거야. 실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부모가 기도에서 영권이 있으면 자녀를 때려잡는다 그랬잖아요. 저 앞에 설교에서는 자, 교회 가자. 그러면 자녀가 찍소리 안 하고 성경책 들고 예 알겠습니다. 영권이 있으니까 부모가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 말 안 듣는 남편에게 여보 그만해.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알았어 여보. 왜? 아내가 기도해서 영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 듣는다 그랬잖아. 영권 영역이 사람을 조절하고 지배하는 뭐 그런 건가? 세상의 권력 같은 건가? 뭐 초능력자가 돼버리는 거지. 그런 방식의 기도에서 얻게 되는 영적인 파워, 영적인 권세 그런 걸 이야기하고 그런 스토리야. 80년대 많은 부흥사들이 주장해왔던 기괴한 이야기들이었어요. 36분. 많은 분량의 기도를 해라. 많은 분량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거리를 두라. 그러나 우리가 이것도 맞는 말 틀린 말 막 섞어졌지만 진실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려면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려면 그 속에 사는 거예요. 이러한 그럴듯한 이야기. 많은 분량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람과의 만남 같은 게 우리의 생활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차지하니까 때론 부모하고 시간 보내고 사실은 사람과의 만남의 핵심은 뭐예요? 내 부부, 내 자녀, 내 형제, 부모 그런 시간이 일단은 그래도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지.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야 이제 독립해서 나왔다 그러면은 회사 동료나 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과 만날지 몰라도 이성교제도 하고 그러나 이성교제 하면서 결혼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해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고무신 거꾸로 신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럴듯한 이야기야. 그럴듯한 이야기. 많은 분량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량. 더군다나 이 성경까지 와야 되니까 제자 광성교회 성경까지 와야 되니까 왕복에 몇 시간이 더 들고 거기에 많은 분량 그러니까 1시간 가지고 되겠어요? 몇 시간은 해야지. 그러면 저녁 한 6시에 일이 끝나. 그 다음에 이제 집도 못 가고 거기에 제자 광성교회 소위 성경까지 한 1시간 반 걸려. 그러면 대충 어찌어찌 하고 그 다음에 가 8시가 됐어. 한 2시간에 10시가 됐어. 다시 집에 가니까 12시야. 많은 분량 기도. 2시간밖에 못했어. 기도를. 그래도 이제 회사에서 나와서 12시 돼. 그 다음에 다시 아침에 이제 대강하고 뭐하고 저녁밥은 언제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회사 갔다가 그러니까 정말 신실한 교인이 되겠지. 거기에다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봉사까지 한다면 그러면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리겠지. 이번에 부활절 칸타타 준비해야 돼. 성탄절 행사를 준비해야 돼. 그러면은 기도도 해야 되지. 또한 거기에서 있는 프로그램에 일들도 맡아야 되지. 그러면 또 그건 어떻게 할 거야? 더군다나 어떤 뭐 청년회에 소위 그 친구가 회장이다, 총무다. 뭐 그렇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더 많은 일들이 있겠지. 여전도에 총무다, 회계다, 서기다, 회장이다, 부회장이다. 그래도 일이 많을 거고. 많은 분량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거리를 두라. 이 이야기도 나중 기도 시리즈 설교에서도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제가 성경 구절 3개만 적어 놓았습니다.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앞에 박한수 목사님 뭐라 이야기했어요? 사람과 거리를 두라고. 더 많은 기도의 분량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떡을 떼는 것도 함께 식사하는 거죠. 거기에 성찬도 함께 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해. 사도행전 2장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때에는 지금 예배당 말고 아직 헤롯 성전이 있었을 때예요. 성전이 아직 있었을 때. 나중에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때가 되었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누구와 함께요? 교우들과 함께 떡을 떼.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을 테니까 마가다락방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되지만 일반적인 집들은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소모임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그 말이죠. 39번으로 갑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정도로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았다. 초기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서 예제로 삼고 있는 게 기둥의 성자 시므온이다. 기둥의 성자 시므온. 조금 있다가 기둥의 성자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참 이런 이야기는 귀찮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기둥의 성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끌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의 신앙생활을 모델과 샘플로 박한수 목사님 제시한 거예요. 기둥의 성자 시므온은 하나님께 몰입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 움막 같은 곳에 살았다. 하루 종일 주님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니까 능력이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박한수 목사의 주장이에요. 주장. 팩트하고는 달라요. 주장이요. 사람들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병이 낫고 응답을 받으니까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방해가 되어서 기둥을 쌓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 밥은 밑에 제자들이 줄로 달아주면 올려서 먹었다. 거기서 대소변도 해결하고 비가 오면 비를 그대로 맞고 그래서 기둥 위의 성자라고 했다. 기둥 위의 성자라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면 원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게 나와.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더 드리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사람들이 그 시므온이 올라가 있던 그 기둥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 그러니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고 그럴수록 시므온의 기둥은 점점 높아져 갔다. 어느 때는 몸에 상처가 나서 구더기가 생기게 되었다. 기도하다 보니 일어서 가지고 손을 드니까 구더기가 떨어져 몸에서. 그래서 구더기를 들어서 자기 살을 계속 뜯어먹으라고 붙여두었단다. 그 정도의 사랑까지 갔다. 구더기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 자식들이 옛날에는 참 사람 몸이 썩어서 구더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70년대에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뭐 그런 경우는 내 자식이 구더기가 끓어 썩어가면서 그러면 그 구더기도 사랑해가지고 내 자식 치료시키지 마. 구더기를 사랑해야지. 박한수 목사가 주장하는 사랑은 그 정도까지의 사랑이니까 구더기도 사랑하는 사랑은 얼마나 좋아. 지옥에는 구더기가 죽지 않아. 구더기가 죽지 않아. 근데 왜 주님이 구더기 사랑하시면 지옥에가 구더기가 있을까? 천국에 있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구더기가 자기 몸에 떨어지니까 다시금 자기 살 뜯어먹으라 붙여주었는데 그 정도의 사랑까지 갔다. 그 말은 이 기둥의 성자 시므온이 얼마나 영성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과 합일되고 가까운 사람이냐 하는 것을 박한수 목사는 주장하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이분이 죽었는데 시체도 능력이 나갔다.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의 경우는 그런 걸 확인했죠.
시체도 능력이 나갔다. 그래 이 시므온의 시체를 두고 서로 가져가려고 전쟁도 일어났다. 시므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람들을 멀리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시므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제가 36분에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거리를 두라. 그리고 이 시므온의 예제를 삼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람들을 멀리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교회사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십시다. 일반적인 자료예요. 일반적인 자료. 여러분도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기둥의 성자 시므온에 대한 자료인데 또 저도 교회사 책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는 정말 많은데 그냥 차포다 떼고 여러분이 구글 같은 데 검색하면 볼 수 있는 짧은 이야기만 실어 놓을게요. 어쨌든 이 제자 광숙의 박한순 목사는 기둥의 성자 시므온을 모델로 내세우고 그가 사람들과 멀어질수록 하나님 능력이 더 놀랍게 임해가지고 그가 올라간 기둥에 손만 대도 사람들이 나았다 그래요. 제가 올린 자료 읽어드리겠습니다. 4세기 말부터 5세기에 이르러 수도원 제도는 널리 퍼지고 수도사의 숫자는 늘어났다. 수도의 방법은 주로 고행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건 교회사적인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받으라는 것을 마치 힌두교 같은 데서 소위 그 사람들, 소위 수도사 이런 사람들이 그 숯불이를 걸어가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냥 나무 위에서 자기를 묶어놓고 살거나 그런 방식과 비슷한 방식을 취했어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거룩해지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수도사였을 때,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였을 때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에 앞장서고 일어났지요. 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거나 고행을 통해서 거룩해지거나 고행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것이 복음이구나. 그게 복음이구나. 주님께서 내 구원이 되어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의 대속주가 내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거구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믿음을 통해 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구나. 근데 이제 어느 때에 이 수도원 제도가 퍼진 다음에 수도사들이 고행을 핵심으로 삼고 고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고행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고행의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기둥 위에서 사는 거라. 기둥 위에서. 사람들과 안 만나고 돌담을 높게 쌓아가지고 그 위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똥오줌도 거기서 싸고 거기에서 이제 추위 더위를 만나고 비를 만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고행. 거기서 맨날 절을 해. 그래서 앞에 박한수 목사 이야기했던 이 시므온은 사람들이 이제 심지어는 저 사람이 얼마까지나 이 절을 하나 보자. 그리고 숫자까지 세기도 했어요. 소위 구경꾼들이 구경 와가지고 저 시므온이라는 저 사람이 저 기둥 위에서 끝없이 절을 하네. 어디 가면 그거 볼 수 있어요? 저기 절간에 가면 볼 수 있잖아. 절간에 가서. 그 불교 어떤 승려들 같은 사람은 4걸음 걷고 절 한 번 하고 삼보일배 3걸음 걷고 절 한 번 하고 3걸음 걷고 절 한 번 하고 똑같아. 그 뒤에 역사는 영이 같거든. 마귀가 같거든.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고 고행을 통해 거룩을 얻고 고행을 또 하나님 나라에 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려는 대표 주자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대표 주자인데 소위 주상 고행자. 주상이 기둥을 주상이라 그래요. 그다음 기둥성자 이렇게 불렸어요. 그 사람들 한 명이 아니야. 근데 그들에 대한 호칭은 70세로 죽은
459년에 죽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서 유래했다. 그래서 시므온 이야기를 얄팍하게 박한수 목사가 하는 거예요. 자, 저 시므온 봐봐라. 459년에 죽을 때까지 저 기둥 위에 살았어. 시므온의 극단적인 금욕 생활은 단체 생활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결국 수도원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래도 그는 산속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발을 쇠줄로 묶었어. 쇠사슬로 묶고 고행을 계속했어. 쇠사슬로 이제 두 발을 묶고 났으면 걸을 때도 죄수들 걷는 것처럼 착고에 차인 것처럼 엉금엉금 걷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박한수 목사가 시므온을 모델로 제시했으니까 박한수 목사도 그렇게 살면 되고 제자 광성교 교인들도 그렇게 살아 그 말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롭다함을 얻고 뭐 소위 영권, 영역, 파워 그가 올라간 기둥만 만져도 병이 고쳐지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는요 그런 게 많아. 그런 게 많아. 무슨 말이냐 그러면 소위 어떤 로마 가톨릭에 추기경이 있다. 저게 주교가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병을 고쳤다네 그런 게 들리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요 그 사람을 성자로 추대하거든. 성인을 추대해. 조선 구한말에 김대건 신부 같은 사람이 성자가 됐잖아요. 그 사람 뼈를 전국에서 나눠가지고 가지고 있어. 그러면 죽은 김대건 신부에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졌어. 계속 읽어보면 시므온은 산속 깊숙이 들어가서 쇠줄로 발을 묶고 고행을 계속했다. 이것으로 만족을 얻지 못한 그는 423년에 기둥을 세워서 459년에 죽었는데 그때가 한 70살 되니까 뭐 34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기둥을 세웠어. 그 위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했어. 기둥 위에서 있으면 거기에 무슨 농사를 지어요. 거기서 그냥 누가 밥 안 주면 죽는 거라. 어쨌든 40일 금식을 밥 먹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살았어. 안디옥의 동쪽에서 처음에는 여러 달 동안 목만 내놓은 채 땅속에 묻혀 살았어. 땅을 파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그걸 묻어. 목만 내밀어. 거기에 비가 오고 햇빛이 쨍쨍 비치고. 아니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냥 구글 검색만 다 할 수 있어. 요런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고 샘플이고 사람들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시간을 보내가지고 능력이 임한 사람의 모델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라고. 도대체 저는 이 박한수 목사의 기괴한 설교들을 읽어가고 다루면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믿고 있는 게 너무 잘못됐다는 걸 설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이 소위 기둥성자 시몬에 대한 이야기까지 박한수 목사가 입 밖으로 낼지는 몰랐어요. 그렇게 생각과 사고방식 기괴할지는 몰랐어. 무슨 책을 보느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뒤에는 이집트의 콥틱교 정교회를 갖다가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대상으로 이야기하니까 야, 이 사람이 정말 종교다원주의자가 아닌가. 그 앞에 설교는 뭘 이야기했어요? 그 수리아의 나만 장군이 자기 신에게 기도했는데 그걸 듣고 하나님은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자기 신한테 기도했는데 그걸 듣고 하나님이 응답해가지고 거기에 계집종을 보내줬다는 거라. 그래서 계집종 말을 듣고, 그래서 말하자면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를 나만 장군하고 뜯어붙였어요. 나만 장군이 먼저 구하라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구하라를 했다. 구하라를 했으니까 나만 장군은 그래도 자기 신에게 기도했으니까 구한 거야. 자기 신에게 했지만 하나님은 들었어. 구하라를 충족시켰어. 찾으라. 계집종을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서 이스라엘로 왔어. 문을 두드리라. 직접 가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 요단강 일곱 몸을 담가라. 그 문을 두드린 거야. 그렇게 해서 나왔어. 나만 장군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했잖아. 이렇게. 그것이 응답의 원리야. 그렇게 이제 억지로 맞춘 거라. 도대체 그건 정말 종교다원주의자거든. 종교다원주의자야. 물론 다른 설교들은 또 종교다원주의자가 다른 설교들은 아니게 말해요.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하니까 그냥 일관성이 없으니까.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이런 교리
이건 사입인데 이건 이단인데 하지만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하니까 뭐. 어떨 때는 행위구원론을 말하고 어떨 때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일관적으로 행위구원론만 말하면 이 사람은 그럴 텐데. 그래서 오늘 설교는 행위구원론, 내일은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 그러니까 아닌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변론을 하겠죠. 그냥 날마다 한 설교 안에서 말이 계속 뒤바뀌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괴한 설교들을 써가지고 잘못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므온 이야기를 더 들어보십시다. 423년에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서 여생을 보내기 결심했다. 안디옥의 동쪽에서 처음에는 여러 달 동안 목만 내놓은 채 땅속에 묻혀 살았다. 그 후 약 2m 높이의 기둥에서 시작해서 일단은 기둥을 2m 높이, 사람 키가 좀 넘죠. 그 정도 기둥을 쌓았어요. 그다음 그 위에서 사는 거야 이제. 점점 높아져 마침내 20m의 높이의 기둥에서 35년 이상을 살았다. 35년 이상은 아니고 계산하면 그래 아까 36년이 됐다 그랬나요? 35년 이상. 그러니까 기둥에서 2m부터 20m까지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밥해 가지고 올려준 밧줄로 당겨 가지고 똥오줌 싸고 거기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니까 이제 그는 기둥 위에서의 삶으로 하늘에 가까운 거룩에 이를 것을 생각하고 안디옥 근처에 기둥을 세워서 죽을 때까지 은둔 생활을 했대. 기둥 위에 사는 거 죽을 때까지. 2m보다 더 쌓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고행을 더 하지. 그래서 20m까지. 그 높은 데서 거기에서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사는 거예요. 똥오줌 거기에 싸고 또 상처가 나니까 이제 아까 박관수 목사 이야기했잖아요. 구더기가 말 끌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박관수 목사 이야기는 이제 막 상처나 구더기 끌었는데 뭐 구더기 떨어졌는데 사랑으로 막 다시 내 살 뜯어먹으라 했다가 그것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 고쳐줬다 그래. 어쨌든 그래도 당시 한 70살까지 살았으면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났네 뭐네 하지 믿거나 말거나. 저도 옛날에 교회에서 공부할 때 이 AD 4세기에 또 4세기 5세기죠. 기둥성자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전에 읽었어요. 이게 전에 읽을 때 뭐 긴 교회사 안에서는 많은 페이지의 분량을 차지해 아주 자세한 이야기가 있죠. 참 당시에 스토온 생활의 고행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스토온 생활 4세기 5세기가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로 이어져요? 중세 로마 가톨릭으로 이어져. 중세로 이어져. 말씀을 버려버리니 과도기가 이렇게 있구나.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주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기괴한 것으로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그 예제로서 이 기둥성자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읽었어요. 옛날에 한 16년 전일까? 그런데 이 박한수 목사는 이 사람을 사람들과 멀어지고 하나님 가까이 해가지고 능력이 임해서 그 기둥에 병든 사람의 손만 얹어도 치료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임한 사람으로 탈바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들을 때, 희한하네? 눈에는 뭐마 보인다고? 희한하네? 그는 제자들이 올려주는 음식으로 연명하고 고행을 계속했다. 그는 평생 40일 금식 기도를 26번이나 했고 그는 짐승 가죽으로 옷을 삼고 쇠줄로 목을 감았다.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그렇게 사는 자기 인생을 볼 때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하나님 가깝다고 여기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다 그러면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 형제를 사랑해야 돼. 섬겨야 돼. 봉사해야 돼. 그러한 어우러짐 속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서 성경 끊임없이 교회에 대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서신을 보내잖아요. 교회로 있으니까 믿음 공동체로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로마서의 교인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교인들,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 7교회들 등등등. 그런데 이 시므온의 삶이 어떻게 모델이 되고 어떻게 탁월한 게 되고 대단하게 되겠는가. 더 읽어보십시다. 시므온은 하루 종일 서서 기도했고 구경꾼들은 시므온이 기둥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절하는 것을 1244번까지 세웠다고 하네요. 1244번. 구경꾼들이 이제 구경하러 왔어. 교회사에 나온 자리 구경꾼들 기둥에 손대가지고 병 나았어. 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아니 사람이 저 높은 기둥 위에 저기서 똥오줌 싸고 사는데 거기에 목에다가 쇠고랑을 차고 살고, 근데 얼마나 신기한 구경거리겠어. 재미난 일도 별로 없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나 고린도에서나 말씀을 준 거 아닌가.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모여오는 거요. 모여오는 거. 와, 저 사람은 또 무슨 철학을 전파하나 들어보자.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구경꾼들이 와서 구경해. 많은 방문객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를 둘러선 사람들 향해서 그 기둥 꼭대기에서 하루 2번씩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다. 어쨌든 간에 성경이 얼마가는 알 테니까. 그 기둥 위에서 어디 성경책 어디를 갖다가 봤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말씀 어떻게 하라. 젊었을 때 30몇 살 때부터 기둥에 올라가가지고 사는데 뭐 성경책 있었다고 합시다. 비 오면 다 망가져 버리지. 거기에서 이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조금 불라불라 했겠지. 하루 2번은 했대. 그가 세면을 하기 위해서 물이 양동이로 올라가곤 했는데 세수하라고 이제 제자들이 물을 떠가지고 하려면은 줄로 올려가지고 세수를 막 했는데 세수하고 남 물을 아래로 뿌리면 은혜 받는다고 해서 그 물을 서로 맞으려고 했다는 기록도 있다. 세수한 물을 이제 발 씻은 물도 믿겠지. 세수만 하고 발을 안 씻으면 안 될 거 아니고 확 뿌리면은 아멘. 그리고 뭐 알아서 해.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으니까. 아무튼 그를 따라 그런 스타일의 금욕 생활하는 제자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둥성교의 대표격인 사람이에요. 나도 저렇게 해서 하나님과 합의를 하고 거룩함에 이르르고 성결에 이르르고 세상과 멀어지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런 방식이 이어져서 로마 카톨릭으로 갔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세속적인 삶과 신앙, 하나님의 삶을 분리하잖아. 분리해. 종교개혁의 사상은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 세상의 삶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그 이분론, 이원론이 아니다. 내가 사는 자리, 직장세계 속에 직장일을 하는 것이 세속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세속이 되든지 거룩한 일이 되든지 하는 거다. 그런 걸 종교개혁자들은 전하고 가르쳤죠. 그런 스타일의 금욕생활을 하는 제자들이 많이 생겼다. 이 전통은 동방교회를 중심으로 5세기에서 7세기까지 유행했고 11세기까지도 이어졌다. 이렇듯 육체를 괴롭혀서 영혼이 해탈하려는 고행은 누구하고 비슷해요? 절간에 있는 숙녀들하고요. 돛 닦는 자들하고 영이 같거든. 고행은 끝도 없이 진행되었다. 어떤 이는 피가 나도록 계속 머리를 바위에 부딪혔고, 어떤 이들은 잠을 자지 않고 먹지도 않았다. 어떤 집단들은 풀을 베어먹고 살았다. 육신을 괴롭히는 방법은 무엇이든 다 동원되었다. 내 길을 걷다가 여자하고 살짝 닿아요. 그러면은 고행을 한답시고 그 다음 부위에 살을 잘라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성욕이 일어. 극단적인 사람은 자기 성기를 잘라버렸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 80년대 어떤 목사님이 막 성욕이 인다고 자기 성기를 잘라버렸어.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 안에서도 일반 이제 이런 성당이 있고 스토원이 있고 그러잖아. 이게 스토원의 중심이 마틴 루터가 주님께 돌아오기 전에 해왔던 방식처럼 고행이요, 고행.
그런 대표 주자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고 그의 영향력이 그를 본받는 영향력이 11세기까지도 이어졌어요. 방법은 방식은 다양했지만 근데 이런 미혹을 전파하는 대표 주자가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가리키는 박한수 목사라니 나는 이 사람이 도대체 교회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아는가 성경을 가지고 기둥성자 시몬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분별을 하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정말 귀찮은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교회사의 자료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43분 설교로 가십시다. 중세에는 이런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다. 뭘 안 거다. 중세 사람들 그런 거 아니라고. 이 통합측이나 감리교나 로마 가톨릭과 형제고 하나고 걔들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고 WCC에 찬성하기 때문에 통합교단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잘못된 게 아니거든. 유기성 목사가 그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견해일 테니까. 예를 들어 합동측 신학교의 책들은요. WCC 반대, WCC는 잘못된 것이야가 WCC에 대한 책들이라면 다 그런 책이요. 통합측 교단에 가르치는 교재들이나 신학교 책들은 WCC의 정당성, WCC가 얼마나 바르고 옳고 깨끗하고 의롭고 하나님 나라에 부합되고 말씀과 부합된지에 대한 책들만 있어. 신학교에 가면 그래요. 달라. 근데 어쨌든 이 중세 이야기를 꺼내면 그러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난 게 잘못했다. 왜? 이런 자들은 바른 길을 걷고 있었는데 왜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나 존 칼빈, 쯔분길리, 존 낙스가 일어나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야 돼? 이렇게 멋지게 말씀대로 살았는데 마틴 루터도 잘못했지. 금욕주의 삶을 살면서 또 사회에서 뭐 하려고 말씀으로 돌아와. 중세에는 이런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다. 뭘 안 거다 이분들이. 뭘 안 거대 이분들이. 하나님께 몰입하기 위해서 세상과 등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안 것이다. 정말 놀랍다. 나는 당신이 놀라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놀랍고 우리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이집트의 콥틱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몰입하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음욕이 일어나고 세상 것이 들어오면 가시밭에 가서 뒹굴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소사는 길을 걷다가 여인하고 살짝 부딪혔다. 그래서 그 부딪힌 부위를 칼로 도려내어 버렸다. 모두 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살지는 못하지. 그걸 은사래, 은사. 독신의 은사인가? 자기 몸을 칼로 도려내는 은사인가? 그런 정신만큼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멘. 또 그래 교인들이 좋아서. 무슨 그런 정신. 기도하다가 음욕이 일어나니까 가시밭에가 뒹굴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고. 그런다고 육체의 정욕이 이겨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중세시대의 극단적 금욕주의자. 그것도 또 자기 말로 극단적이란 말은 또 붙여. 이집트의 콥틱 공동체를 붙여. 제가 콥틱 공동체, 콥틱 교회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실어 놓았어요. 그거 읽어드릴게요. 콥틱 교회 또는 콥틱 정교회. 콥트 교회는 전례와 조직면에서 동방정교회적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고 고대 이집트어인 콥트어를 미사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집트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미사를 안 드려. 고대에 사용했던 콥트어를 쓰는 거예요. 그들은 교황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마가 사도를 그들의 초대 교황으로 삼고 있어.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 사도를 초대 교황으로, 이 콥틱 정교회는 마가 사도, 그들을 마가 사도 초대 교황으로 삼아.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칼케톤 공의회의 신인 양성론을 따르지 않고 단성론을 주장해서 로마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 시대는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로마 교회가 전체 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시절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점점 어그러져 갔던 거지요. 이때 콥트 교회와 함께 단성론자로 독립한 교회들로서
시리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등이 있다. 이 교회들을 동양 정교회 또는 오리엔탈 정교회라고 부른다. 콥트 정교회 신자들은 보통 태어나 어릴 때부터 예수의 십자가형을 기억하는 의미, 그리고 일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과 정체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손목 안쪽에 하늘색 십자가 문신을 새긴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요. 다양한 것들이 있죠. 핵심은 그들은 단성론을 가진 이단 이야기예요. 단성론은 주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성이 신성이 흡수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인성은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해해.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교황제도를 가지고 있고 로마 카톨릭하고 양상은 다르지만 미사 지내면서 성상숭배, 유물숭배, 성물숭배로 그렇게 살아. 그러나 이 박한수 목사는 이집트 콥틱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몰입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 예제로 삼아. 왜? 박한수 목사의 눈에는 이 콥틱 정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거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상해가지고 이들을 신앙의 모델로 믿음의 선배로는 절대 제시하지 못하겠거든. 박한수 목사 눈에는 이 43분에 중세의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뭘 안 거다 이분들이 하나님께 몰입하기 위해서 세상과 등을 져야 한다는 걸 안 것이다. 정말 놀랍다. 저는 중세의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을 신앙의 모델이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 인정을 못해요. 못하는데 박한수 목사는 이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둥성자 시므온을 저는 정말 사입이라고 보고 이단이라고 보는데 그의 신앙과 믿음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한수 목사의 사상 뒤에가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가 이번 편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려요. 46분으로 갑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나는 유명한 목사가 되길 원치 않는다. 유명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기에 나는 내 살덩이를 떼어내어 가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령해. 말하자면 박한수 목사가 어느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해. 그러면은 자기는 그걸 정말 원치 않는데 그건 내가 집회가 설교하는 건 내 살덩이를 떼어내야 하는 거랑 똑같아. 나는 그냥 소위 아까 그런 기둥성자 같이 그냥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고 살고 싶고 그게 너무 좋고 그런데 여기에 집회해 주세요. 저리 가고 여기에 부흥해 주세요. 그럼 그리 가고 그런 것이 자기 살덩이를 떼어내 가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다. 제가 말을 과장하는 게 아니니까 받아 적었다니까. 받아 적었어요. 나는 내 살덩이 떼어내어 가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다. 교인들이 아멘 그래. 얼마나 자기가 위대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집회를 한 10번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살을 그럼 몇 덩이를 떼어내는 거야. 하루에 설교를 3번 하면 3덩이를 어디서 팡팡 떼어내나? 뼈밖에 안 남았겠다. 49분. 하나님께 많은 분량의 기도를 드려야 그 속에서 깊은 기도가 나온다. 그래서 많은 분량을 하라고 했잖아. 그리하려면 우선순위를 기도해 두라. 남는 시간에 기도하려 말고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뭔가를 하자. 아멘.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직장에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그 우선순위예요 그냥. 정상적인 삶이 그런 거요. 그 다음에 이제 밥 먹는 시간이 있고 뭐 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서 저도 우선순위에 대한 설교, 최우선순위에 대한 설교를 해왔어요. 그러나 박한수 목사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 남는 시간에 기도하려 하지 말고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뭔가를 하자. 참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기도 해. 물론 이제 11조 헌금은 먼저 떼어놓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 달에 재정이 있으면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 계산을 해. 그런 다음에 남는 걸 어떻게 쓸까? 그걸 생각해야지. 그냥 뭐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말고
충동이 왔다 해가지고 야 저기 탈북자 돕기에 그냥 100만 원 써. 근데 내 소득이 남는 게 100만 원이 안 되는데 그러면 내 가족은 어떻게 하냐고 말이.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야. 시간도 마찬가지. 꼭 써야 될 때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잔뜩에 많은 분량을 해. 그 다음 남는 걸 가지고 이제 살림 살고 직장 생활하고 자녀들과 시간 보내고 혹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병든 어머니를 돌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건. 그래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망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남는 시간에 기도하지 말아라.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뭔가를 해라. 그러면 기도가 최우선순위가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하려니까 직장생활도 하루 일하고 하루 또 안 하고 정규직을 하면 안 되지. 그냥 어쩌다가 하루 일당치를 일한 다음에 또 3일 동안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먹을 게 떨어지면 또 하루 일하고 그 다음에 또 며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다가 왜? 그게 가장 먼저라며. 남는 시간에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뭔가를 하라며. 뭔가가 뭐예요?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자녀 돌보고 그렇게 사는 게 뭔가잖아. 50분 사람을 만나고 다니니 예배당이 텅텅 비지. 주님을 만나러 와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면 누구를 만나는 거야? 주님 만나는 거야. 예배당에 오면. 그러면 저 이란에는 이제는 이란 현지인들 기준으로는요 예배당이 없거든. 그럼 거기에 소수의 크리스천들은 주님을 만날 데가 없네. 십자가 종탑 세워지는 그런 예배당이 있어야지. 주님 만날 거 아니요. 북한에는 주님 만나려면 저 봉수교회 같은 데 가야 되나? 그 가짜 교회 가야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당이 텅텅 비지 주님을 만나러 와야 될 것이 아니냐. 1시간 1분. 모든 문제의 원인, 기도의 분량이 약해진 데서 온다 이 말이여. 아멘. 정말 모든 문제의 원인이 기도 분량이 약해진 데서 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기도 분량만 차면 병도 안 걸리고 기도 분량만 차면 자녀 문제도 없고 남편 문제도 없고 돈 문제도 없고 직장 문제도 없고 건강 문제도 없고 부모 형제 문제도 없고 내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내 기도 분량만 차면 내 대한민국 내 국가도 문제가 없어. 내가 이 지구에 사니까 내가 기도 분량만 차면 기후재앙, 기후재난, 이상기후도 없겠다.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요즘에 비행기 위에 상승부에 이상 이런 대류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종종 이제 비행기 안에 스튜어디스 같은 이들이 다치기도 하는 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의 분량이 충분해지고 가면 비행기가 그런 일도 없어. 내가 기도 분량만 충분하면 평안해.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은 초대교회 때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기도 분량이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매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강도 위협을 당하고 난파되고 그랬던 건가? 모든 문제의 원인은 기도의 분량이 약한 데서 온다 이 말이여. 아멘. 깊은 기도를 해야 달라진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요 기도하게는 만들 수 있어. 그러나 성경하고 진리하고는 상관없는 기도에 대한 신앙을 퍼뜨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기도의 분량이 약해진 데서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이제 잘못됐어. 그러면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게 가톨릭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가슴을 찌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내가 기도 분량이 적어서. 내가 기도만 더 많이 했더라면. 내가 기도만 더 뜨겁게 했더라면.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이 악한 길로 걸어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기도 분량이 적어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이 박간수 목사는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또 그렇게 높이고 추앙을 합니다. 아니 이 기도 분량이 충분히 참 문제가 안 생긴다며. 안 생겨.
그럼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동역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 분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니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다른 복음으로 가버렸어. 사도 바울이 기도의 분량이 충분히 됐더라면 주님께서 세운 사도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버리네. 우리 주님의 기도의 분량이 충분히 안 차서, 아니면 많은 사람들 주님을 믿다가 주님을 떠나버리는 게 성경에 나와요. 주님의 기도의 분량이 안 차서 주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셨는데 주님을 죽이려 하고 주님을 배척을 해요. 주님의 기도의 분량이 안 차서. 도대체 이런 기괴한 이론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아니지요. 아니요. 그럴듯한 이야기를 쏟아붓는데 사람들은 이걸 진리처럼 믿고 아멘 하는 그 미혹 속에 들어가기를 너무 좋아하며, 이 단순화된 기괴한 이야기, 단순화된 기도에 대한 이론과 주장, 허구적인 비성경적인 것을 사람들은 쫓아가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혹을 좋아하고 또한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듣기 좋은 가르침을 좋아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이 가득하고 많습니다. 참으로 완악하고 비성경적인 거짓된 가르침이 팽배한 때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며 바른 것인지, 무엇이 거짓이며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와 지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